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오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1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마음에 떠오른 질문, 왜죠? Why? 이런 질문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떠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람은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죠.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지도자든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듣기를 원치 않죠. 그게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듣고도 먹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같이 명령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명령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오죠. 왜죠? 왜 그래야 되죠? 왜 해야 되죠? 내가 왜 그 명령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군대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갓 들어온 새내기는 일단 사뿐히 줄여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전진! 병사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진을 해야 전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전진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군대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일단 새내기들은 좀 줄여 밟힘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들어가거든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혹시 삶에서 이렇게 들여 밟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것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명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열려요. 왜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명령, 그분이 설령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령은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들여 밟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자,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묵상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이, 모든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독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가 권능을 갖고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영광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을 들여 밟아줍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들여 밟아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들여 밟아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들여 밟아주고 정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들여 밟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밟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들여 밟아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무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명령, 모든 영광과 권능은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그건 우리의 착각을 밟아주고요, 동시에 우리의 절망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지혜가 부족하다고 염려를 하냐?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여호와에게 그 지혜를 구해라. 그럼 주실 텐데. 그러면서 연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분산된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시켜서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까지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범사에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나무 자체 안에는 아무런 수분이 없지만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왜? 무한한 물의 근원되는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시냇가와 나무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그냥 마른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왜 내게는 지혜가 없을까? 왜 내게는 능력이 없을까?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왜 우리가 구해야 할지, 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왜 구해야 할지를 여러 방식으로, 비유를 통해서도 때로는 직설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여행 중에 친한 친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음식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나오더니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의 문을 두드린 것을 보고는,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너희 가족에게 줄 음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어떻게 친구가 밤에 손님 접대를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그것을 거절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시고는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부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고픈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결국에는 먹을 것을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먹을 것을 줄 거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간청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해도 주지 않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도 주지 않으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간청함을 가지고 구해야만 하는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그 친구처럼 악할지라도, 잠자리에 들었다고 음식을 주기를 거부했던 그 친구처럼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버지로서 정말 타락한 죄인이랄지라도, 너밖에 모르는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아버지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 아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도대체 있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청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생뚱맞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이다라는 거야, 성령.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을 간청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한다면 찾으십시오. 찾은다면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간청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영감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딸려 들어온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족해지는 게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문제든지 채워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구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조금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 또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성령의 세례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보다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표현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보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더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보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게 저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기가 막힌 연주를 들었어요. 우리 요새 몇 주간 계속 헌금송,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막 뛰어 올라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부르고 싶어서. 훌륭한 공연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기가 막힌 공연. 혼신을 다했어요. 요새 우리나라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혼신의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감동이 그대로 듣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관객들을 비춰주면 막 울어요, 울어. 막 다 울어요.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울어요, 그 가사를 듣고. 한 어떤 배우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할 때, 그 연기를 보면서 그냥 울어요, 우리도. 연기인 거 아는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진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진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연주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와 같은 감동이, 그와 같은 진동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소멸시키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이 감동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기는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감동이 생기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그런 감동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매주마다 찬양을 하는데, 유행가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을, 어떤 연기자의 연기를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결단이 흔들리는, 생각이 흔들리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결단으로 이끌어내고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도 그런 감동을 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어떻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감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할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끈질기게 간청하고 간청해야 할 선물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경험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그리고 그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반모섬에 있어도 괜찮아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반모섬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편지 보내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마다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마음에 바로 그런 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음 만난 목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 핍박을 받는 바울로 변화되어질 때는요, 그런 류의 감동이 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울이 바울 되는,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적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극과 극으로 바뀌죠. 바로 그런 유의 감동이 성 어거스틴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었던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뭐다? 그 마음에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류의 감동만 임하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결박이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임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기만 하면.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딴 거 구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뭐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뭐예요? 아니,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도 반복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설교와 예배입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설교와 예배예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설교와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는 그런 감동이 없을까?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와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는 도무지 그런 감동이 생겨나지 않을까? 감동은커녕 왜 짜증이 나는 것일까? 감동은커녕 왜 졸음이 오는 것일까?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1차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들이 앉아 계신다면 그 문제를 제가 언급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도 누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똑같은 자리에 옆에 앉아가지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고 같은 예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마음에는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고 있고 누구의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졸음의 영만이 가득하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씨 뿌리는 자,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시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듯 뿌리시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그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자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오늘 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라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죠. 마음에 성령의 감동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와 같은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전부인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갈망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냥 그런 기대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에 나오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를 못하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쳇바퀴 도듯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고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편 29편 1절의 명령은 바로 그것을 알 것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그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올 것을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당장 바꾸라는 촉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빠져나와라. 그 악순환을 깨라.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믿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구하고 또 구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당장 조정해라. 예배를 대하고 설교를 대하는 태도를 당장 바꿔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똑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 그래요. 왜? 사탄 마귀의 방해가 상수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넋놓고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거 그냥 옆에서 두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프로그램 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큐시 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획 보고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모든 것을 성도님과 기도로 시작해라. 우리만 기도해서 안 된다. 우리 교역자들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가대원들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팀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방송팀은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팀은 주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차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차가 되는 겁니다. 안내는 안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구석에서 어떻게 방해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정신 차리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명령하는 거, 명령.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소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하시고요, 낙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소리 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이 여호와의 소리 안에 빛을 창조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이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은 어떤 소리인가? 그 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하던 가운데 제 마음에 물 위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어요. 심한 폭풍우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사색에 질려 있을 그때에 폭풍우 위에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자연의 질서를 밟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왜? 자연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 물 위를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의 질서를 밟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섭리 그 위에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천둥 같은 우레소리로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호령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천둥 같은 소리로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죠? 왜? 그 소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만물 안에 그의 소리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온 땅에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도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의 내면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어서 시편의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의 내면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9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을 하다가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내 내면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가를 표현할 때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뭐라고 바꿔 표현해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활자체. 바꿔 말하면 활자체가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기록된 이 활자체가 나의 내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활력체가 되는 거다. 그 활자체를 활력체로 바꾸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는 영적인 수단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활자체를 활력체로 바꾸는 연금술,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활자체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활력체가 되어서 찌르고 쪼개고 가르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었던 자들은 영혼이 소성케 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질려 눈이 어두워졌던 자들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던 자들은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을 통해서 활자체가 활력체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동을 준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 설교와 예배와 설교,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는요, 설교에 맞춰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다?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활자체가 활력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고 본질적인 현상, 회개가 일어나요. 죄가 찔림을 받습니다. 죄가 찔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거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책감을 느끼면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찔림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활력체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필연적인 열매,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회개로 나가게 된다.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 죄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할꼬,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꼬, 나 평생 이러다 죽는 건가? 이 비참함으로부터 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 비참함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나는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 끈질기고 이 질긴 이 죄의 연쇄고리를 어떻게 내가 끊어낼까? 울부짖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필연적이고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리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막 부시고요. 꺾어버리고요. 막 다 헤집어버리고, 막 다 태워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떼글떼글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폭풍우를 상상하십시오. 폭풍우가 임했을 때, 허리케인이 임했을 때 그냥 백향목이고 뭐고 뭐 100년 된 나무건 200년 된 나무건 그냥 다 꺾어버리잖아요. 벽돌로 지은 집이든 나무로 지은 집이든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더러운 거, 우상들, 감추어 놓았던 거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허리케인 한번 쓸고 나가면요, 그 비참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죄의 열매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죄가 내 인생에 행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지를, 이 죄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 내 인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그냥 꺼이꺼이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어요.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얼마나 그 소리의 위험이 강한지. 그 소리가 훅 임하면요,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어버려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뭐야? 번갯불을 쪼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번갯불, 그 찰나와 같이 빛나는 번갯불을 쪼개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는요, 회개. 그래야 천국을 경험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게 새끼를 낳게 하는 표현입니다. 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출산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너무 상반된 모습. 암사슴이 출산을 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동시에 삼림은 말갛게 다 벌거숭이 산처럼 다 나무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상반된 이미지죠. 나무를 파괴하고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송아지같이 나무들을 뛰놀게 하고 뛰어버리게 하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산에 수풀이 무성했던 산은 말갛게 다 태워버리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여러분, 나가사키를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나가사키에 나가사키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딱 그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참혹함은요, 그 원자폭탄 나가사키 박물관을 가면요, 그 참혹함이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어버리고 수풀로 무성했던 산은 그냥 다 벌거숭이 산이 돼버리고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어요. 이건 정반대 이미지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온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는 폭발이었지만, 이 성령의 소리는요, 증상은 비슷해요. 폭발. 다 뒤집어 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근데 그 가운데 생명을 출산시키는 폭발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는 폭발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런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이게. 생명을 낳는 폭발. 그 폭발력이 이 여호와의 소리 안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폭발의 힘이다. 우리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폭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가는 이 사슬과 결박을 끊어내는 폭발. 자, 그렇다면 그 죄란 무엇일까?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생명을 낳는 이 폭발은 어떤 형태의 회개일까? 어떤 죄에 대한 폭발일까? 어떤 죄를 폭발시키는 것일까? 죄에는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단 하나의 죄만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뭐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저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다,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죄를 폭발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고, 단 하나의 죄만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말의 죄도 있을 수 있고, 탐욕의 죄도 있을 수 있고, 음란의 죄도 있을 수 있고, 미움의 죄도 있을 수 있고, 시기 질투의 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죄들은요, 그냥 죄들의 새끼들이에요. 베이비. 죄의 새끼들. 죄의 본체, 죄의 모체는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제외한 9개의 계명은요, 제1계명의 새끼들이에요. 제1계명을 범하지 않고 제2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제1계명을 범하지 않고 제3, 4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요. 제1계명을 범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 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이유는요, 그 2계명부터 10계명을 가지고 제1계명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제1계명이 생명이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다른 죄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의 본체, 모체,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간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백향목 같은 우상숭배,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신 일을 하신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체가 되어서 내 안에 우상들을 다 말갛게 드러내시고 화염을 가르는, 번갯불을 가르는 그 불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뽀개시고 폭발을 일으킨다. 우상 폭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과 같은 내 내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심령 안에서는 그와 같은 우상의 폭발이 일어난다. 그와 같은 우상을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모든 영광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우상과 나눠 가졌던 그 우상들을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폭발을 시켜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는 예배자로 설지어다. 그때 우리는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상의 폭발이 돼야, 철저하게 무너져야 우상이 정말 원자 폭탄의 폭발 같은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복과 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거를 사모해야 된다. 이것만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한번 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나요? 예배의 중심은 뭐다? 설교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소원. 팀 켈러 목사님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오늘 3가지만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폭발시켜야 할 우상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평생 소원. 오래 간절하게 바라고 바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뭡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이 가문에 있어서 가문을 이을 아들은요, 이거는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과 같은 거죠. 태가 끊기는데 가문이 죽는 건데. 근데
80이 돼도 90이 돼도 애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럼 뭐를 얘기하겠어요? 집을 구하겠어요? 돈을 구하겠어요? 뭐를 구하겠어요? 평생 소원이죠. 신혼 때부터. 마침내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가 생겨. 딸도 아니고 아들이.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아들을, 가문을 잇게 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을 요구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참 여기 표현이 재미있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아들을 데리고가 아니에요. 네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네가 사랑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love가 아니에요. worship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왜 이런 거친 명령을 너에게 하는지 아느냐? 네가 네 아들을 worship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절하게 오랜 시간 내가 바란 것일수록,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성취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생 소원,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아들과 같은 평생 소원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우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었던 우상이 폭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폭발이에요. 폭발이라고요. 폭발. 원자폭탄과 같은 폭발이라고요.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나의 행복이 이 아이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이 이 아이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이 이삭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기쁨과 모든 안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선언을 할 때, 그때 진짜 모든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갖다 바치라는 아주 거친 명령을, 거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신이냐?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들, 절망거리들, 염려와 두려움거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괴로운 것일수록 나의 이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요, 거의 예외가 없이 나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됐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요, 예수님 밖에 남은 게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내 온 내면이 폭발을 하는데 다 망하고 다 죽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암사슴은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소원의 문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아들 이삭 아낌없이 올려놓겠습니다. 선언하십시오. 그때 생명이 잉태됩니다. 두 번째 우상. 사랑이에요. 사랑, 로맨스. 다 사람과 연관된 거죠. 사람, 자녀든 자식이든 아니면 로맨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인정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저는 혼자 밥 잘 먹거든요. 밥만 있으면 돼요. 내게 필요한 건 밥이니까. 없을수록 좋아요. 뺏어 먹지 않으니까. 혼자 있지 못해. 이렇게 사람을 집착하는 사람의 경우에 또 반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막 한없이 끌어당겨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람을 한없이 밀어냅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깊이 의존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또 특정한 사람에게는 깊은 반감을 갖고 깊이 밀어내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뭐 연애 중독, 동성애,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일탈들, 사람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사람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맨스죠, 로맨스. 여러분, 그렇게 로맨스를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 떠나면 큰일 나요. 당장 대체 인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야,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라반 밑에서 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요, 내가 저 라헬만 얻으면,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내가 내 남편만 만나면, 내가 내 아내만 만나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내가 이런 종류의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의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과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대표적인 우상이죠. 야곱이 아마 그랬다라는 거죠. 라반의 노예잖아요. 라반의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라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라반이 자기에게 함부로 할까? 게다가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시력이 어두웠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것을요,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곱고 아리따웠다 이게 아니에요.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뻤다, 이 표현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리죠. 그 몸매와 그 얼굴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7년분의 품삯을 포기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라헬을 주십시오. 자, 그 조건을 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는 7년이 지나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대목의 히브리어 문구는요, 아주 노골적이고 생생한 성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내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라반이었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말을 듣고 오냐? 왜 이렇게 야곱이 이랬을까? 야곱의 삶은 너무 공허했어요. 아버지도 에서를 좋아했어요. 복을 다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도 이젠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의 오라버니 집으로 도망쳐온 생이별을 한 상태. 게다가 거기서는 라반에게 노예 생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채워지는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사랑은 단절됐고 홀로 고아처럼 들어가 있는데 친족이라고 하는 라반은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고 뭐 어디에 가서 이 슬프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라헬에게. 게다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아요. 그녀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도 변화될 거다. 내 이 외로움도, 내 이 슬픔도, 내 이 상처도, 내 이 결핍이 이 여인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라합을 내 아내로 삼기만 하면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라반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지. 나도 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생기겠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내가 얻었으니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겠지. 드디어 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 우리는 천생연분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상대가 지금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 커플들은요,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는 없어요. 그래서 신처럼 달려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내 비참함을, 내 공허함을, 내 결핍을 당신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 외에는.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7년을 7일처럼 그렇게 수고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 일했지만 정작 7년이 끝난 날 첫날 밤 라헬과 동침한 줄 알고 일어났던 야곱이 본 여인은 레아였어요. 그런 거예요.
레아예요, 레아. 배신감이죠. 환멸을 느끼는 거죠. 라헬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다. 라헬하고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모든 비참함과 공허함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레아야, 레아. 해결이 안 돼요. 성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트너를 향하여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만 가지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함도 다 사라지겠지.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레아예요, 레아. 그게 누구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동성애든 이성애든 뭐든. 그래서 이무석,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이무석 그 정신의학자 분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 성중독에 빠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야곱의 케이스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끊임없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는 중독이거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무석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그냥 자위다. 자위. 그냥 자위다. 사람이 없는 관계, 사랑이 없는 관계, 언약이 없는 관계.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요. 오늘날 이 성적인 중독의 문제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 말도 못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보면 레아인 거죠. 아침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레아예요. 또 라헬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레아예요. 그렇게 평생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경험하게 되는 환멸의 축소판이다. 우리 희망을 무엇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레아인 거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알 것이다. 아내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호텔과 경치는 훌륭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나 버린다. 저 이 느낌 너무 잘 알아요. 맨날 달아나. 좋은 여행지를 갔어요.
좋은 경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 특별히 가기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야, 여기 가면 내 지난 모든 상처, 아픔, 피곤 다 눈독도 사라질 것 같아. 내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질 것 같아. 거기만 갔다 오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면 뭔가가 빠져나가. 그냥 체크아웃 할 날이 곧 오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내 직장으로 돌아가야겠지 뭐 이러면서 뭔가가 빠져나가요. 계속. 서로 아래인 줄 알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레아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우리의 삶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4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지속하며 중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자책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자기 혐오와 수치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세 번째, 세상을 탓하며 세상을 싸잡아 저주하고 완고함과 냉소와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연히 우리가 택해야 할 방식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완벽하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 끌어다가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헬도 아니요 레아도 아니요 무엇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요 원천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4번을 하고 5번을 했어요. 네 남편이 누구냐 그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 생수는 네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결혼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결혼을 4번을 하고 5번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물을 마신다고 이 우물가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목마르다. 그 우물 떨어지면 또 다른 우물로 가야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죽도록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폭발을 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저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자 했던 건 물질인데, 물질은 말하지 않아도 알죠? 탐욕이죠,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사랑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는 겁니다. 물질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모든 우상들을 주님 폭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혹시 또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안수를 좀 해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함께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주님, 이것들을 내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이삭이든 그것이 라헬이든 그것이 아간이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번제단 위에 내 안에 우상을 올려놓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폭발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목마름의 삶에 허덕이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수 저 생수 갈아가면서 마시는 하는 그런 목마른 자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더러운 흉악한 결박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